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이곳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2019년 6월 19일 17일 죄송합니다. 16일 우리 청년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새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난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도 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살리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이 삶이 내 삶인 마냥 세상의 것이 전부인 마냥 살았습니다.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를 오늘도 귀하다 여겨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사랑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통일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정성환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을 여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콰이어 찬양대의 입술을 통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에덴 찬양팀,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헌신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1시간 늦춰진 2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니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실에서 예배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임원 및 셀리더와 엘더들, 그 외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뽑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비전 교회 은혜성전 카페교회가 17일 낮 12시에 오픈됩니다. 오픈 기념으로 22일 토요일까지 모든 음료는 30% 할인됩니다. 북방통일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12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전원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성원 예배는 월요일과 화요일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송파 구민을 위한 갈릴리 남성합창단 초청 여름음악회 가족이 2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저금통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최병규 장로님, 전영자 권사님의 장남 종민군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미래 컨벤션 웨딩홀 2층 그레이스 켈리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는 우리 비전 콰이어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자리 가운데 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은 나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자신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실까 나는 의심하며 주님 앞에 걸음을 옮기지만 주님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말하시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중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나의 기도에도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요.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옮겨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법에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내용도 10계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제정한 것이 세상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셔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10계명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두 줄기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10계명에 흐르는 큰 줄기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10계명 안에서 고른다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사람 죽는 게 가장 크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조금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공경하십니까?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말하는 36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역에서 말하는 10가지 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그 율법들 중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율법사가 35절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크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작은 거냐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공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들을 만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강령,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에서 말하는 613가지의 그 계명을 통틀어서 그 근본이 되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모양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세로로 나와 있는 저 십자가의 세로 줄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좌우로 나 있는, 옆으로 나 있는 십자가의 기둥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 십계명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크고 작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다 지켜야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들, 슬픔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죽였던 그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성막을 짓거나 그리고 동물을 잡고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마음과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성을 만나서 한눈에 반했다라고 말하지만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빠진 진짜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완전히 쏠렸다라는 표현인 거죠. 인간의 마음은요,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자꾸 그 사람을 홀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시선과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낌새를 채고 너 걔 좋아하지? 관심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관심이 있으니까 시선이 갑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몸이 따라갑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넓은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것과 이것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틈이 없어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이 나에게 수용이 되지 않아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가라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이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는 눈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상을 만들려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우상,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거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주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앞에 세 가지를 다 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라고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목숨, 세 번째 뜻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관심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을 다한다는 건요, 결심, 결단,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돌아서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음의 결단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뭐 한다는 거라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 10계명에서 말하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우선해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은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그런데 그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 혼자 살기도 정신없는데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십계명,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 중에 사랑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매일같이 얼굴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과 귀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받았던 상처가 뭐냐면 지나친 관심과 통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님의 그늘과 관심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신가요? 가족들과 화목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다른 제3자를 향하여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차 전도의 대상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노래 하나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할 때.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들을 그 상황을 녹아낸 노래였어요. 표현을 못하는 부모님, 그리고 무언가 그냥 참아내야 됐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노래의 가사말로 담아냈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지만 자녀들에게 먹고 싶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 1999년도에 발표됐던 5인조 그룹의 1집 타이틀 곡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혹시 아시는 분? 네, 많이 알 텐데요. 최근에 또 컴백해서 스케치북에서도 부르고 거기 혹시 앞에 후렴 가기 전 랩까지만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가사는 띄워드릴게요. 오!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 제가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오, 우리 나올 때까지 박수로! 스타일이 네, 8번입니다. 네. 성함이? 저 손정수입니다. 손정수 네. 형제. 가사는 다 외웠어요? 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 보시고요. 네. 앞에도 띄워주실 것입니다. 아, 네. 야, 앞에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야이야 가기 전까지만 네, 네, 네. 비트 주시죠.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네. 예. 예.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 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네, 여기가. 야. 아니, 네. 그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음악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필요할 때는 우리 손 형제를 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따 가실 때 그 제가 또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나온 우리 청년에게 기프트콘 하나 좀. 옆에 여자친구? 아, 그러면 같이 먹을 수 있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갑자기 아침에 생각나서 해야 되나 하고 안 나오면 어떨까. 아침부터 연습했거든요, 저도. 어머니, G.O.D가 가사로 적었던 이 어머니. 시간이 57분이에요, 지금.
아, 참. 네. 비트 주시죠. 아, 앞에가 너무 잘했는데 이게 가도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잠깐만 좀 비트가 좀 느려요. 좀 더 빠르게. 너무 늘어지면 실력이 탄로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을 먹고 싶으셨겠죠 매일 라면 먹는 그 형편의 짜장면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근데 왜 안 드셨어요? 아들 먹이려고 5계명은 자녀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은 자녀는 노력하지 않아도 예뻐 보여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고 싶어요 울고 불고 떼쓰고 화가 나는데 뒤돌아서면 가엾게 느껴져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그렇게 할 수 없냐라고 투정 부렸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더 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 깊게 느끼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빡빡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지만 부모님 세대도 역시 힘들었죠. 그 힘듦 속에서 부모님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왜요? 아들, 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쓰러지시고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난 주간에 무릎 시술을 좀 받으셨어요. 계속 무릎에 통증이 있고 물이 차고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무릎 연골이 찢어졌대요. 찢어져가지고 계속 통증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버티는 힘이 육체가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통증과 아픔과 질병으로 감내하셔야 되는,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단계에 부모님의 세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우리들은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그 부모님에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우리의 부모님을 담아볼 수는 없을까요? 청년 중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이 청년이 자라나는 동안에 좀 바깥에서 장기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대요. 지금도 아버지와 굉장히 서먹한 관계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청년이에요. 말 한마디 편하게 건네지 못하는. 그 청년의 마음은 더 살갑게 하고 싶고 친근하게 하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무뚝뚝하셔서 받아주시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먹을 것을 샀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드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관계가 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먼저 딸이 아버지께 관계를 열어가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인식과 이 상황과 행동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50, 60 평생을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행동과 사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 열고 살갑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럴 나이를 지나쳐 버렸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부모님을 증오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 중에 근본이 되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할 수 없으면 좀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담고 조금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먼저 나눌 수는 없을까요? 그러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 성경의 글자 속에 갇힌 하나님, 2000년, 4000년 전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셋째가 태어나기 전날, 셋째가 유빈인데요, 이제 출산하러 병원에 가기 전날에 이제 전날 병원 가기 전날이니까 다 좀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유겸이, 유민이 첫째 둘째가 낮잠을 안 잤어요. 남자애들은 낮잠을 안 자면 엄청 저녁 때쯤 되면 발광을 합니다.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뺏고 싸우고 통제가 안 돼요. 매를 두고 한 번에 제가 때려봤어요. 그런데 맞아도 웃고 있어요. 이 자기도 그 아픔보다 이 흥분 상태가 더 큰 거죠. 저녁 8시 반, 다음날 와이프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전화를 받고 그 수학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성환아, 내일 이제 유빈이 태어나는 날인데, 수술하는 날인데 예배드리자.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목사를 준비하는 단계였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뭐 상황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뭐라고요? 유겸이, 유민이가 발광하고 뛰어다니고 얘네를 재우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첫째 둘째를 다 앉히고 조용히 시키고 수화기를 스피커폰 켜놓고 예배 드리자고 하시는, 그 아들 딸들에겐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부모님이 하자 하면 하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 설명은 했죠. 겸이민이 뛰어다니고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스피커 켜놓고 예배하재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와이프 있었고 또 저희 장모님 미리 와 계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하시니까. 그걸 켜놓고 예배드립니다. 짧지가 않아요. 짧게 끝나면 좋겠는데 찬송가도 2곡 부르고, 말씀도 또 길게 하시고 한 15분 넘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길었든지.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그 타이밍 아닌데, 지금은 유겸유민이 자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니면 낮에 일찍 연락을 주셨으면 지금 시간에 제가 맞춰서 계획을 좀 세웠겠죠.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뭐 여전히 좀 불편했죠. 그게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가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앞서는. 그런데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하나 저는 인생에서 배운 거예요. 중요한 순간 앞에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20명 30명,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도 60대가 젊고 60대가 수가 적어요. 70대 80대 이제 장례를 계속적으로 치러야 되는 그런 농촌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모든 행사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가 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사역자가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밀어내고 아버지 어머니를 불평을 갖게 되는 감정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3달 전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하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부모님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니까 나도 부모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더 마음에도 품고 사랑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의 시기에 나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다 하더라도 관점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인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데 그것을 넓게 열어주는 게 바로 성경의 시각이고 부모님의 시각입니다. 인생 경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과연 그것을 2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간절함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씩 행동으로 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계명대로 살아보고 계명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 어게인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태어나길 간절한 바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주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버리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정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환경의 문제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나의 관심을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오히려 간단해진 이 두 계명을 나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되는 것, 나의 삶에 거치는 것, 그것들 모두 다 제하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내게 했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적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형제간의 건강 때문에, 혹은 나의 건강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청년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관계의 회복을 놓고 아직도 부모님과의 그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가정은 행복하고 너무나 부러울 만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상처가 많고 힘든지 그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여 세 번 부르면서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의 가정은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의 가정만, 나의 집안 왜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나요? 다른 부모님은 잘해주는데, 다른 부모님은 마음껏 베풀어주는데 나는 그러한 부모님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며 나를 괴롭히며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모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나의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아픔과 상처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며 이루어갈 가정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원인은 모르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또 지난주에 적었던 오늘 적은 기도 제목을 받은 카드가 있나요? 카드가 있는 청년들이니까 한번 펼쳐보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요청서에는요, 이렇게 기도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실기와 공부 모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중에서 항상 주님을 잃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받은 이 기도 카드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청년, 이름이 적힌 청년도 있고요, 무명인 청년도 있어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적계 청년부 공동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기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하나님 실력과 지혜를 넣어 주시고 명철함 총명함을 넣어 주시고 달란트를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이룬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 예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치 아니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나에게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 나에게는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꾸만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와 경쟁해야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구원을 위하여서 진로를 놓고, 건강을 회복을 놓고, 학업과 신앙생활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삶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공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익의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이 정성 어린 손길, 그 손길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성장으로 물질의 풍요함으로 그리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눌러 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청년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족도 사랑합시다. 네, 우리 셀 모임을 나누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좀 셀에서 나눠보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가족 관계 가운데 힘든 것, 어려울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 그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또 살아내보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셀 모임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셀리더들을 통하여 세런들을 통하여서 나누는 그 공동체, 기쁨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과 관점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셀에서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